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줄 압니다. 혹 안 믿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자신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숙함과 그 신앙 행위의 바름은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는가? 왜 우리의 신앙은 좀 더 깊고 좀 더 넓고 좀 더 웅대하고 좀 더 폭이 큰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왜 그 옹졸하고 그 깔짝깔짝하고 좀 뭔가 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짜박짜박한 정도의 그런 정도로서 신앙이 항상 나풀나풀거릴까? 늘 그것으로 고민하면서도 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 악이 창궐하고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이나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들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늘 고민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떠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 행위가 바른가 또는 성숙한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11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를 가르치신 듯 합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기도 내용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지는 신앙생활을 한다 또는 자신의 신앙적 행위의 깊이와 넓이를 추구하고 싶고 그 하늘 뜻을 좀 더 잘 알고 싶다라고 할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을 가르치신 듯 합니다. 기도는 어쩌면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 일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
내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다 확인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를 알 수 있다면 항상 우리 고민하죠. 미래까지는 아니어도 뭔가를 좀 깨달음에 대한 통찰성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 내용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만들어 줄 터인데, 신앙의 깊이와 넓이 내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 내지는 그 깨달음이 충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쉽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누구라도 그냥 쉽게 네 기도하나? 이래 물어보면, 예, 한번 물어보시죠. 네 기도하나? 예, 서로 좀 부끄럽습니까? 네 안 하는 줄 내도 알고 내가 안 하는 줄 네도 안 하는데 뭘 물어보고서 이제부터 할게 라고 마음이 품을 수 있겠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도. 예. 사실 기도가 얄팍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기도를 가르쳐요. 어떤 형태든지 자신의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신앙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딱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이 내용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으로 성경을 읽게 되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둘째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굳이 내 자신에게 뭔가가 있다 한다면, 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그다음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와 동시에 또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말씀과 기도를 잘하고 있느냐, 말씀을 잘 읽었느냐, 기도를 잘하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이 성경 읽기에 들어있어야 되고, 기도의 안에도 뭐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이 들어있을 때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오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 용서하는 것, 내가 죄 지은 것도 사해달라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어쩌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5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밤에 와서 뭘 더 달라 하는데, 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라 밤에 계속 두드리고 달라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때는 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리 구하는 자에게 성령까지 주신다라고 하는데, 기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왜 5절부터 13절에서 이런 친구 이야기를 넣으면서 간청함을 이야기했을까? 기도가 그 진실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예, 혹 잘못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하면 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 되려면 그 기도 내용이 간청함이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진실돼야 됩니다. 진실되니까 구하는 거고, 진실되니까 찾는 거고, 진실되니까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가 받는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
진실돼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 자식이 그 아버지에게 구할 때 장난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배고 고픈데 그 밤에라도 그 친구의 집을 두드려야 될 정도로 간절했고 진실됐고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이 그 진정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실되지 않다면 어떻게 그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고 기도하고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간청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고 진정성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구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구하는 내가 진짜 간절한가 진실된가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 뭐랄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쉬운 정도, 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빛나거나 사람들 앞에 좀 나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뭐야 그 좀 뭡니까? 진짜 원하는 거 아니고 뭐였죠? 그 횟집에는 뭐가 하면 앞에 뭡니까? 찌개다시. 뭐 그런 정도. 내지는 뭐 옵션. 하나 더 뭡니까? 1+1. 뭐 이런 정도 아니면 뭡니까? 뭐 붙여서 주는 거. 무더기로.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이 있고 좀 그 행위와 삶에 대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듯한 그런 신앙적 행위와 삶들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진실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떤 형태든지 그 진실됨으로 그 기도 속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또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더럽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했냐면 4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42절부터 52절까지 6번에 걸쳐서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또 뭡니까?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또 이야기합니다. 공의도 행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해야 된다. 즉 이웃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라. 모든 우리의 그 기도의 삶,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삶, 내가 살아가던 그 삶의 원칙, 그 기준을 딱 어디에 다 두고 있냐면 다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굳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 사랑에 뭐 하나님의 사랑 따로 있고 이웃 사랑 따로 있겠냐마는도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이웃 사랑을 다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는 사랑으로 읽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손해를 깔고 시작합니다. 자기 손해를 먼저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랑은 어떤 형태든지 자기 이익을 계산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시면 우리가 11장까지 읽었지만 11장 이전에 우리가 계속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0장에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마리아 이야기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여기도 뭐냐면 손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손해봐야 된다. 어떻게 손해를 보느냐 하면 35절을 읽겠습니다. 10장 35절. 자, 1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 그러면 손해를 봐야 돼. 계산돼. 그러나 손해보는 계산을 해. 제가 초기에 누가복음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2개가 있다는데 그게 첫 번째 단어가 제자고 두 번째 단어가 돈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제 성경 읽을 때 누가복음이 제자도, 즉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계속 돈과 관련하여 얼마나 허비하는지, 즉 쉽게 말하면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산에 밝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관련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손해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인 38절부터 42절에도 또 뭐 이야기냐면 또 손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손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2절을 가지게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손해입니다. 분명히 손해입니다.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지? 아니요. 일해야죠.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는 손님들하고 노닥거리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손님 대접하려고 움직여야 됩니까? 움직여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익이고 그게 바람이고 그게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뭘 이야기했냐면 좋은 편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은 분주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계산돼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손해보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당연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이거 손해보는 일입니다. 일해야죠. 책 한 자 더 봐야죠. 더 열심히 뛰어야 되죠. 기도할 시간에, 돈 벌어야 될 시간에, 공부해야 될 시간에, 책 봐야 될 시간에, 열심히 사람 만나야 될 시간에 웬 기도란 말입니까? 이런 무가치하고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이고 아무런 결과를 확보할 수 없는 기도를 왜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뭘 가르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손해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과 관련하여 네가 손해를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관련해서 네가 흥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네가 손해를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는 것이 뻔한데 믿고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부욕해 하거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읽었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를 풍성하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거 먹고 밥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곰탕에 떡국 정도는 넣어 먹어야 그게 잘 먹었다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먹어줘야. 그게 후추도 줄 알고, 저는 후추를 못 쳤네요 오늘요. 그래서 조금 맛이 덜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후추를 다 치시더니 후추 넣으라고 왜 제안을 안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움직이지 않음이 거기다 문제 해석을 먼저 넣지 말잔 말이에요.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기도가 세상을 읽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너무 아름다워진 기도 말고요, 그냥 아주 단순하고 가난하고 그냥 기도 본질 자체만 놓고 본다면 기도는 무가치하고요, 무도동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찬양하실 때에 성탄절이 다가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이거 얼마나 무가치해 보입니까 이거? 아기 예수. 아기 예수가 모르게 다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키워봐서 아이만 생각하면 막 기분 좋고 막 이래 하지만, 이게 지금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아기라고 하는 생명체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허접해 보이고 얼마나 가난해 보이고 얼마나 없어 보이고, 예수님이라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1절은 가장 아름다운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은 가장 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대비고요, 가이사라고 하는 왕과 아기를 대비하고 있고요, 가이사는 왕궁에 살았고 이 아기는 구유에 있어요. 구유, 마국. 얼마나 대비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절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7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1절을 주목하지 않고 7절을 주목해야 될까요? 뭔가 있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뭔가 있는 거가. 기도가 뭐냐면, 기도로 인하여 일어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가치해 보이는 거, 허접해 보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비생산적인 거,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던 거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4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이러니까 와, 예수 대단하다. 사람들이 막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야, 저렇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 갖고 막 저도 귀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이가 이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온 사람인데 그걸 못 믿겠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요나는 뭐 이랬는데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32절을 이야기. 32절 11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이겁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기도의 결과를 구하지 말고, 기도로 인하여 나타난 어떤 무엇을 찾지 말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성탄을 가져온 그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미 아기가 그냥 커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아기입니다. 성탄 때 분명히 구속의 역사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생각해야겠지만 성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아기 예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기가 구원자로 왔어요.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거야. 야, 얘 구원자다.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근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왔어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요한복음 목사님 이야기하면 니고데모 하고 그 이야기했죠. 부활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나사렛 촌에서 올라온 게 뭐 신기할 게 있다고. 또 사람들이 목수해야 돼. 우리 다 안다. 네 자랑을 다 봤다. 안 믿습니다. 그것까지 다 제끼서라도 아기를 보면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그 처음의 시작. 그것만 구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왜 항상 결과에 집중하느냐. 신앙은 그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기도 자체, 그리고 말씀 자체, 예수 믿음 그 자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37절부터 4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42절부터 계속 이야기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42절, 43절, 44절, 46절, 47절, 52절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그 자체를 즐기지 않고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또는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어떤 무엇들로 자기 자신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만을 즐기고 그 자체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성경을 읽을 때에 와, 성경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네 라가 아니라 이 역사를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 1차 독자로서 성경을 읽지 않고 왜 전달되어 온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3차, 4차 독자로서 성경을 읽고 있는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직접.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직접 하는 일이거든요. 그 결과 어떤 은혜가 이루어졌습니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3절 기도의 결과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원자료 내지는 처음 그것만 즐기고 살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이 다시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그걸 알려줄 거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훨씬 예수님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신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축지법을 쓰시거나 눈에 보이게 이적을 행하셨지 눈에 안 보이도록 순간적으로 막 이동을 막 하시거나 이런 일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딱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걸 가장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걸 가져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적을 만들어내는 일 맞습니다.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거 맞습니다. 그 뭔가를 해야겠다 싶을 때에 기도함으로 이루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의 것,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에 머물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그분에게 맡길 줄 아는, 거기에 머무는 게 바로 기도가 아닐까.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누가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자꾸 우리에게 어디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냐면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도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시도록 하게 하라고. 너의 열정과 너의 제목과 너의 간구와 너의 내용이 그걸 기도를 이루게 하지 말고, 기도 속에 불러야 되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내용을 만들고, 그 결과를 만들고 기도 시간을 엮어가도록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무가치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고요, 기도는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힘 있는 것이고, 기도는 가장 비경제적이지만 가장 생산적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